상근기 수행자를 위한 연불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는 것은 연불을 하면 좋다라고 느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그분은 중근기고, 이해하면서 실천까지 한다면 그분은 상근기라고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판단입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런 거는 상관없이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르는 부처님이 바로 자기 자성불의 이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아는 것, 그게 상근기 수행자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미타라는 말은 무량광이란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이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원래 도랑을 깨끗이 쳤더니까 가재가 막 기어 나오는 바람에 가재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건 마찬가지로, 가재 잡는 거에 목표를 두진 않았는데 도랑을 쳤더니 가재가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아미타불을 부르면 저절로 그렇게 자동 실행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다른 그 어느 것도 분별하지 않고 아르마리를 내지 않고 지극동성을 다해서 연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성불의 이름이 아미타불이라고 안다면 내가 내 불성, 내 본성의 이름을 부르는데, 즉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무슨 이견이나 분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이 그걸 딴 것을 불러야지만 저분이 깨달았니 안 깨달았니 높으니 낮으니 얘기할 거 있겠지만,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속에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정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해서, 다른 분들은 아라한과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다가 이거보다 더 높은 진리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보리수 밑에 앉아서 며칠을 밤새워서 용명정진하다가 딱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이 내가 곧 부처라는 것을 깨우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깨닫는 방법에는 비파사나를 해가지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나를 본다든지, 일성관이라 해가지고 서쪽에 해가 뜨는 그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공중에 북이 걸린 것처럼 계속 그걸 상념하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백골관이라 해서 사람이 다 뼈만 남았을 때 그 허망함을 잘 바라보면서 그렇게 진리를 바라보는 것도 있고, 또 절을 열심히 해가지고 예경을 잘 해가지고 또 깨달음에 온 방법도 있고, 응원경에 나왔듯이 이근원통 법문처럼 내면의 소리를 잘 관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처럼 내면의 소리를 잘 관해가지고 내면의 범음이라는 게 바로 종소리거든요. 땡땡 하는 종소리. 그 다음에 해종이 뭘까요? 해종은 파도 소리입니다. 승피세가능, 이 천상의 음악 소리 같은 거, 바이올린이나 이런 교향악 같은 그런 음악이 들리는 걸 말하고, 또 낮은 단계에서는 무슨 기계음 같은 것도 들리고, 또 새소리, 물소리, 별 소리가 다 들리긴 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불성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이렇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부처님이 있다 그랬으니까 확실히 있겠죠. 모든 조사님들, 깨달았다는 분들이 부처님의 법맥을, 가섭존자로부터 딱 법맥을 이어오신 모든 깨달은 스승들께서 내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확실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아리 같잖아요.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 같잖아요. 여기에 독 안에 든 쥐처럼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같이 움직이고, 불성이 마음속에 살짝 교묘하게 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는 금강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우리 이목구비 많이 비설으니 이 생각 때문에 생각이
잡아당겨가지고 그걸 볼 수 없게 만드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놔야 된다. 방하착해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본 마음만 드러나게 하라. 이것을 다르게 계산하면 본 마음이 뭐 딴 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멍 때리는 사람 보잖아요. 조그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다 이렇게 멍 때릴 때 보면 걔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분간이 안 가요. 걔는 다른 트랜스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는 그걸 말하는 것인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자꾸 그래요. 자꾸 생각으로 뭔가를 분석하고 계산하고 뭐 이러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연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그렇게 이 연불의 개념 중에 한 가지는 잡념이 떠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데 목표도 있어요. 뭐 딴 생각이 잡념이 계속 드는 것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잡념이 생기면 생겼구나. 생길라면 생기고 말란 말아라. 그거 지나가고 이쪽에도 생겨도 또 생기는 것도 없애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비몽사몽, 사수비수, 지키는 둥 안 지키는 둥,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진 바로 멍 때린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멍청한 상태로 있는 걸 멍 때리고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삼매인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걸 복잡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자꾸 뭐 연불삼매는 아주 특별한 다른 뭐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가끔씩 삼매 잘 들어요. 반삼매 정도에 쉽게 들어요. 왜? 운전하다가 멍하니 가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딴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또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본다거나 재미있는 소설을 본다거나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또 요새 올림픽에 있는 흥미진진한 게임을 보다면 나를 잊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때 일종의 삼매인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사벽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연불삼매가 아주 멀리 있구나.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또 너무 쉽다는 걸 말하지도 않아요. 이건 완전히 습관화돼 가지고 어떤 시절이 인연이 지나야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얹어놓고 난로 위에다 얹어놓고 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끓습니까? 그게 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잡념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조금밖에 안 들어있다 그러면 금방 끓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물이 끓을 때쯤 돼가면 벌써 더럭더럭 하면서 이게 보글보글 막 올라가고 주전자도 흔들리고 막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이 깨달음 연불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등력을 하게 되면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힘이 진짜 있는 거지 무슨 뭐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산에 있었던 옛날에 계셨던 그 보살님 한 분은 글자도 몰라요. 글씨도 모르는 분이야. 근데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외우다 보니까 뭔 힘을 얻었어. 그래서 사람 아픈데 딱 대기만 하면 그냥 고쳐져. 관세음보살만 하면 만져주기만 하면 금방 고쳐져. 이게 어느 정도였냐? 자전거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복잡골절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고서 관세음보살 하니까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이 뼈마디가 복잡골절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붙어가지고 원위치료돼서 가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뭐 그런 신통력을 하라고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연불을 하다 보면 등력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런 힘이 생긴다. 그걸 공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공력. 그럼 무협지에 나오는 것만 공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연불을 해도 공력이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사람에게는 아시다시피 7군데 에너지센터는 더 많아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7군데가 있잖아요. 그 7군데 에너지센터가 활성화되게면 그래서 뭐 가슴이 먼저 활성화된 사람도 있고 인후부가 활성화된 경우도 있고 이마 가운데가 또는 백회가 뭐 이런 하단전이 그렇기도 하고 뭐 꼬리뼈 있는 부분이 그렇기도 하고 여러 그런 차크라라고 말하는 에너지 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백호광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부처님 여기다가
부처님 여기다가 보석을 박아놨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최초에 법륜을 굴리시면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법륜이 뭡니까? 바로 이 이마 백호광명에서 광명이 활성화되면 여기다 의식을 집중해서 연부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뭐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되면 빛의 바퀴처럼 보여서 빛의 바퀴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법륜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상근기 연불자에 대한 연불의 개념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일부러 아무나한테 이런 말이 씨가 맥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연불하는 분한테 이런 말을 하면 그 이해를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연불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내가 왜 진보가 없는지 이런 걸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생각해 보려면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로 드러날 수도 있고 빛이 보일 수도 있고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전기처럼 짜릿짜릿한 느낌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증세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나타나면 아직 내가 등력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심을 다해서 연불하다 보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 그걸 기대하면 더 안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